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곁에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또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힘겨운 팬데믹의 시대를 끝까지 건강하게 잘 승리하시고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했던 독일 군인들의 허리띠를 고정하는 버클이라고 하죠. 허리띠를 락하는 그 말이죠. 이 버클에 새겨진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문장을 버클에 새긴 모든 독일 군인들이 2차 대전을 치렀습니다. 그들이 인접한 폴란드와 유럽 여러 나라를 침략하며 적군들을 총으로 죽일 때도 나치의 장교들이 유대인들과 집시들, 장애인들을 가스실로 밀어넣어 학살할 때도 그들은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구절이 새겨진 버클을 차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들이 참전할 때는, 출정할 때마다 제국교회 목회자들이 나가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대들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소수의 고백교회 목회자들만이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행이니 그만두라고 경고하다가 참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 갇히기도 하고 본회퍼처럼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었지요. 대부분의 고백교회, 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 소수의 고백교회 목회자들과 달리 이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언해 주었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또 방금 본 것처럼 버클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새기고 이 모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헤겔과 칸트를 배출한 그 지성의 독일 국민들이 그런 어리석은 오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엔 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일 수 없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의 이성과 도덕이 얼마나 믿을만 하지 못한 것인지 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총회 서기로 총회 일을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분쟁을 겪는 어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랜 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확신에 찬 눈빛으로 양측이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싸워야 되겠다는 거죠. 정확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양측이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데 도무지 설득도 대화도 참 타협도 안 되는 참 답답한 상황을 계속해 마주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두 측의 입장이 정확히 반대이니 적어도 둘 중에 한 측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 측이 맞다면
다른 측은 필연적으로 틀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어떻게 정확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양측이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어쩌면 양측 다 지금 틀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한 측은 최소한 엄청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은 왜 이렇게 쉽게 자주 오판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죠.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갈릴리에 꽤 여러 달 이상을 머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여러 달을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갈릴리는 저 가나안 땅의 북쪽, 저 가나안 갈릴리 호수 왼쪽의 그 핑크색 지역이죠. 유대는 저 남쪽 사해의 그 왼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시고 지도상으로 말이죠. 이 갈릴리에 여러 달 머무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유대 땅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왜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가? 7장 바로 앞에 있는 6장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개입될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더 앞으로 가보면 5장에서는 그와 유사한 일이 있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안식일에 6월절 축제가 8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이제 일주일하고 무교절 7일, 6월절 1일 더해서 8일 동안 축제가 진행되는데 이 중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7장은 6장이 아니라 5장에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5장에서 살해 위협을 겪으시고 갈릴리로 피해 오셨다가 그 기간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 7장의 상황을 맞이하는데 7장 얼마나 그동안 시간이 지났는가? 2절에 보면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지요. 이 초막절은 언제인가? 6월절이 봄이라면 이 초막절은 가을입니다. 6월절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하는 봄, 3월 말, 4월 초 우리가 부활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 부활절 지내고 오순절 성령 강림 맞는 고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활절이 정확히 일치하죠.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으니 봄이죠. 거기에 비해서 초막절은 가을입니다. 9월 말 10월 초쯤 돼요. 얼마 전에 한 달쯤 한 2달쯤 전에 벌써 지나갔군요. 그때 스콧이라고 뜬금없이 이 버긴 카운티에서 무슨 국경일도 아닌데 아이들이 왜 학교를 안 가지? 아마 그런 기억이 여러 차례 있으실 텐데 아마 스콧에도 주의시가 많은 타운에서는 분명히 놀았을 겁니다. 저희 오클랜드에서도 아이들이 학교를 한 이틀인가 하루인가 안 갔었거든요. 이렇게 초막절은 가을입니다. 6월절은 봄이에요.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 한
반년 정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셨구나 이렇게 보면 뭐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 초막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유월절과 더불어서 초막절에도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초막절 축제를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의 권하는 말이 나오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째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다 동생들이겠죠.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제자들은 유대에 있는 제자들, 유대에서 당신을 따르던 이들이 보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지금 번역체가 아주 무슨 정중한 어려운 관계에서 주고받는 대화처럼 예를 갖춘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란 말이죠. 함께 그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면서 자라난 동생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좀 더 현실적으로 친근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말투겠어요? 형님, 왜 이 총구석에 이렇게 박혀 계세요? 서울로 올라가세요. 이 말이.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사람들이 많은 유대, 누구나 성공하려면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서울로 가세요. 서울로. 이 강원도, 죄송합니다. 강원도 출신 분들께 요즘은 강원도가 워낙 개발이 돼서 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강원도라고 하지 말고 제 출신으로 이 대구 총구석에서 썩지 말고 서울로 가세요. 서울로. 그래서 저도 서울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뉘앙스인 거죠. 이 갈릴리 총구석에 왜 지금 이렇게 박혀 계세요? 지난번에 유대에 갔다 오셨을 때 소문을 들으니 엄청났다면서요. 막 사람들을 고치고 구름처럼 유대에서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따르는 이들을 두고 그런 기회를 놔두고 왜 이 촌구석에서 썩고 계세요? 유대로 가세요. 서울로 가세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은 한번 핫하게 확 떠야죠. 서울에 가면. 유대 가면 형님 뜬다니까요. 이런 뜻이죠. 형님 유대만 가면 형님 뜨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도 오병이어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걸 우리가 봤는데 유대에서도 그렇게 난리 났었다면서요. 유대만 가면 형님은 뜨는 거예요. 이 동생들의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어떤 경우를 지금 상정하는 것일까요? 당시 지혜로운 랍비, 소위 주목받는 떠오르는 랍비들이 모두 꿈꾸는 그 이상향, 성공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진보파와 보수파를 대표하는 그 힐렐과 샴마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학파가 있었어요. 요즘 말하자면 무슨 미국에는 워낙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 옥스퍼드 학파, 케임브리지 학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거대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 그룹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당시 유대를 주름잡던 두 개의 거대한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진보파를 대표하는 힐렐, 또 보수파를 대표하는 샴마이였습니다. 이런 학자들 밑에서 엄청난 또 그 밑에 배우는 학자들이 모여들었고 이제 그들이 거대한 학파를 형성하죠. 그 지도자들은 엄청난 존경과 영광과 참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스승이면서 또 방금 소개드렸던 이 진보파인 힐렐의 손자이기도 했던 가말리엘,
바울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나 케임브리지 나왔어요. 나 MIT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뉘앙스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는데 말이지. 그 가말리엘도 이 힐렐의 손자로서 당대에 참 떠오르는 주목받는 그런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 동생들이 하는 말은 형님도 유대로 가면 이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에 가면 형님을 구름처럼 따르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형님의 그 능력으로 이적도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면 형님이 세상에 우뚝 서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의 뉘앙스가 바로 그것이죠. 4절을 다시 보시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말은 시골 구석에서 있는데 무슨 재주로 기회를 잡겠어요. 이런 뜻이죠. 나타나려면, 성공하려면 한방 크게 인생이 말이죠. 뜨려면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요즘 말로 하자면 노벨상 수상자가 되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석학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이 형님에게는 있어요. 그런 기회가 유대 가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총구석에서 썩고 계세요? 어서 세상을 향해 한번 나가보세요. 이런 권함이라 할 수 있겠죠. 동생들로서 아마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혹은 아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미술의 재능을, 혹은 스포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로서 한 번쯤 기대해 보지 않겠습니까? 야, 이 녀석이 손흥민이처럼 되려나? 축구장에 한번 보냈더니 막 코치가 무슨 조그만 아시안이 이렇게 빠르고 공을 잘 차냐고 막 칭찬을 해요. 이놈이 손흥민이처럼 되면 우리 집안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가 막 이 메트로폴리탄에서 조수미 같은 싱어가 돼가지고 쫙 연주하는 장면 떠올리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까? 우리 아이가 이 아이비리그에서 수석으로 입학해가지고 막 한인사회 신문에 무슨 MIT 수석, 무슨 막 하버드 수석 막 이렇게 신문에 실리면 얼마나 부모로서 보람되고 좋겠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바람을 아이가 재능이 있다면, 아이가 똑똑하다면, 아이가 열심히 한다면 그런 바람을 가져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그런 바람이 무슨 이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동생들은 그런 바람을 형에게 드러내는 거죠. 형님, 얼마든지 형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요한복음은 이 동생들의 바람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불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불신앙.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뭐 그리 불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 누군들 그런 바람을 자녀에게 기회만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가져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은데 왜 요한복음은 이 동생들의 바람을 불신앙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마 그 답은 5절 본문 안에 이렇게 드러나는 듯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이미 그 전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형제들까지도 안 믿었다. 누가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이 형제들과 비슷한 뉘앙스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 누군가요? 바로 앞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면서 몰려왔던 군중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게 무엇이었나요? 예수님 이 능력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셔서 더 먹을 것을 많이 주시고 더 배불리 우리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몰려온 군중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불신앙이라고 평가하셨죠. 너희가 날 찾아온 건 날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런 것이다. 너희는 지금도 이 세상의 떡을 구하러 왔으니 그것 말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구해라.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건 불신앙이다. 그렇게 주님이 꾸짖으셔죠. 바로 그 사건 뒤에 이 대목이 이어지는 거죠. 그 군중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 예수님더러 성공하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불신앙이다 하고 오늘 본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불신앙입니까? 형님 잘 되기를 바라는 동생들의 마음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이기에 불신앙이란 말입니까?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동생들이 바라듯이 이 세상에서 힐렐처럼 샴마이처럼 가말리엘처럼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었다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동생들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무지하였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어서 6절, 8절, 9절에서 설명하시죠.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무슨 때일까요? 복음서가 일관되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때는 바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그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세상을 구원할 그때이지요.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가 기다리는 건 그때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때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의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성공할 때잖아요. 부자 될 때입니다. 높은 지위를 획득할 때, 자식이 아이비리그 갈 때, 남편이 비즈니스를 크게 성공할 때,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이죠. 그런 때는 언제든지 다가오는 것이다.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구하는 건 그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은 그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동생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권하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그 길을 당신이 가지 않으시겠다는 걸 말씀으로써, 당신의 선택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 이 대목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더 잘 살도록, 더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이유는 예수 믿음으로써 이전보다 더 잘 살고 더 부자 되고 더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뒤를 쫓아 그분이 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열심히 수고하고 머리를 잘 쓰고 상황을 잘 이용해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라 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뜻을 꺾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신 주님의 뒤를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는 이유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예요. 예수 믿고 더 잘 살라고, 더 부자 되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부름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판을 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성공을 쫓아갑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자기 최면을 걸고 사람들에게도 주장하지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포장합니다. 여기에서 온갖 문제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오판과 자기 주장과 갈등과 원망과 탓이 시작되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다 실패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다 가난하게 살고 다 남들보다 더 낮은 지위를 갖고 이 사회에서 참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면 안 된다거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거나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은 세상 기준에서의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하는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것인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당대의 기준으로는 모두 실패한 삶이었죠. 예수님은 가말리엘 아니라 힐렐, 샴마이보다 더 위대한 학파를 일구실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당신은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제 명을, 자연적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순교로 비참하게 삶을 일찍 마감했죠. 요한만이 겨우 좀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그 역시도 유배당에 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혀를 차게 만드는 안타까운 삶을 살다 갔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졌던 것을 잃었고 권리를 빼앗기고 육신의 고통을 겪었고 이런저런 모욕을 당하며 인생을 더 성공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실패자로 끝났죠. 성경이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자꾸만 혼동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한 것이냐, 세상에서 복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은 것이냐 오판하곤 하는 이 시각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대를 합니까? 보통 TV에 나오거나 교회 강사로 부름받은 간증자는 되게 제가 주의 깊게 보니까 한 두 부류 중에 하나더라고요. 큰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참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 혹은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극적으로 다시 성공해서 크게 회복한 사람들, 이 두 가지 부류가 주로 간증자로 제시되던데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더 은혜를 끼치는, 더 주목받는 간증자는 그가 주님을 믿기 위해 내려놓은 것이 더 큰 사람들이죠. 큰 부자였는데 그 재산을 다 희생하고, 혹은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 세상의 지위를 가졌다가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막 은혜를 끼치고 또 주목을 받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 더 대단한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반면에 크지 않은 좋은 대학을 못 나왔는데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했습니다. 별로 딴 거 할 게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왠지 간증자로 그런 사람들은 잘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버린 그 대단한 것들이, 바울은 다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배설물 큰 거 버렸다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내려놓은 그것이 주님의 은혜보다 더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에 비해서 더 큰 것,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그 희생은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혹시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음 앞에서 인간이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과 같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유일한 보물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희생이 대단하고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혹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렸든, 무엇을 내려놓았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든, 복음이라는 고귀한 보배 앞에서는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렸는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준이 교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가졌었는지, 내려놓았는지, 희생했는지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여전히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오판하는 자리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과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금 비즈니스가 크게 부흥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로 높여주셨고, 불명예를 다시 명예스럽게 하나님이 다 높여주셨다. 막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반면 고난을 통과했는데 비즈니스가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없고, 그냥 고난 속에서 매일매일 육체의 질병도 기적같이 고쳐져서 막
할렐루야 하고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 마치 엔딩이 끝나지 않는 영화를 보다 만 것처럼 아직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인가? 혹은 이 사람에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큰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결말이 나오기를 기대해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 들어쓰시고 크게 높여주시고 다시 부자 만들어주시고 욥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다리죠. 그런 간증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빨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실제로 어느 것이 더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진짜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크게 다시 막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경우가 더 견고하고 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까? 전자라면 예수 못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다 부자 만들어주시고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주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 여전히 견뎌내야 하는 이들이 훨씬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이들인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어서 그들이 빼앗겼던 재산을 다 다시 되찾고 세상에서 쫓겨났던 데서 다 다시 돌아가서 자기 자리를 되찾고 자기를 핍박했던 이들을 다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성공한 성도들의 예를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한결같이 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사는 내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핍박과 가난과 박해와 고통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후자가 훨씬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자에 더 감동을 받고 전자의 결말만 기다리죠. 왜입니까? 우리가 속히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우리가 속히 빨리 회복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다시 아픈 거 해결되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그 삶으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까? 우리의 가치가 혹시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빨리 세상으로 나가서 성공해서 세상에서 높아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혹시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들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함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성공하는 길이 아니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그 길에 대해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쫓으려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기보다 미움받고 외면받고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간증자를 혹은 신앙인들의 삶을 예화로 소개할 때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성공하고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소개를 하고 나면 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서 빨리 회복되어 성공의 부자된 거기에 방점을 두고 그걸 바라보고 쫓아가지 않을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바람이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서 얻게 된 그 성공이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성공이나 부유함은 일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반드시 겹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은 많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머리를 타고났거나 머리가 좀 부족해도 그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이나 좋은 교육 시스템 혹은 좋은 사회의 이 환경으로 지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겠죠. 반면에 타고날 때부터 뛰어난 두뇌를 갖지 못했거나 혹은 두뇌를 가졌더라도 몸이 아파서 공부를 집중할 수 없었거나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았거나 혹은 그 사회가 전쟁이나 무슨 큰 혼란을 겪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거나 후자의 경우는 그가 좋은 성적을 거둘 기회가 없었겠죠. 이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인 십자가의 길, 구원의 삶과 겹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 좋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구원의 삶은 인간의 노력, 성과, 성취, 그의 재능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이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일 수도 없고 목표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우리가 하는 온갖 오판이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도 않게 되고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기고 주장하고 서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일도 비로소 사라집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아집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또 많은 경우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죠. 어떻게 내가 더 성공하고 어떻게 더 내 뜻을 관철시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을까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남아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성공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만 쫓아가면 주님이 성공은 덤으로 주시겠죠? 아직도 성공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죠. 덤으로 주실지 안 주실지는 주님 일이에요. 그걸 구하지도 말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도 마세요. 나는 당신의 재산은 전혀 바라지 않아요. 오직 당신만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하면 재산을 저한테 얼마 좀 떼주실 거죠? 이 말과 무슨 말이 다릅니까? 덤으로 주시고 안 주시고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쓰실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쓰실지는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 부름받아서 주님의 뒤를 쫓아갈 뿐인 거죠. 우리가 쫓아갈 때 기왕이면 주님, 실패자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으로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서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벌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수위로 섬기지 않고 저 원장으로 가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 조건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님을 쫓는 데에 우리의 시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원장되고 사장되고 재벌되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듯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아닌 성공을 바라보고 가는 것도 합당치 아니하죠.
십자가는 졌는데 주님이 아니라 성공을 견눈질하고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성공으로 가지 주님에게로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성공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더 부유함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고쳐주시어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십자가만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